제가 책을 조금 읽은 일본 문학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에 겐자부로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즈키 히로유키입니다. 이즈키 히로유키가 쓴 대하의 한 방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은 사람이구나. 근데 이게 파란만장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참 깊은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아주 어려운 장애를 가진 아들 때문에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아프고 어려운 인생 현실을 살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에 겐자부로는 이 군사화돼가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위안부 문제 이런 거로도 한국을 위해서 많이 일한 지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히로유키는 아픔을 그대로 아프게 드러내어서 사람을 깨어있게 만들고 현실 그대로를 직면하게 하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아픈 그대로를 그냥 드러내는 사람. 그런데 대화의 한 방울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터무니없는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되고 문명을 살아가지만 일본 사회에 만연한 생명을 함부로 파괴하는 비극적인 일들의 증가를 제시합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조건이 좋아져도 불행의 늪에서 몸부림치는 혼돈의 시대는 인간이 지켜내야 할 인간다움의 파괴의 문제를 히로유키는 제기합니다. 그가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는 것은 살아날 길을 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그의 길에는 고난의 인생 속에서 터득한 불교 고승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을 살아온 인생이 터득한 인생의 깊은 지혜와 해안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히로유키의 바닥은 불교의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진리를 찾아가는 정진의 노력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도 이런 정진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밑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도의 경제에 이르려는 종교와는 달리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렇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도 닦는 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 인격은 고매하고 존경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항상 마지막에 있어서 우리들이 가지는 갈라지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지는 편견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이분이 예수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 이 동네 아저씨라면 아저씨 한번 예수님 만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손을 내밀어 예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주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인간 인격의 발전으로 보면 조금 약할 때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별인간들 다 있어요. 뭐 목사건 장로건 뭐 말할 것이 별난 인간들 많아요. 인격적으로는. 어떤 때는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의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격을 잣대로 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거는 은혜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경제에 이르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가대가 전 노예가 천국의 백성으로 신분의 거룩한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감옥이 있고 무덤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모두 나름대로의 자유와 해방을 찾는 탈출을 노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잘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좀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우리가 노래 불러야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감옥문이 확 열리고 무덤이 열려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나와야 돼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히로유키와 같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런 깊은 삶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으로 우리 예수쟁이들이 쉽게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것 자존심 상하고 기쁜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목마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마신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어디서 마실 수 있는지 소개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삶의 아픔과 고민이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둡고 아픈 일이 많을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계속 질문 던지는 이 인간들이 누굽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많이 먹고 배부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먹고 배부르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해서 찾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내가 하늘의 떡이다. 사람들이 기절초풍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 결국에 12명만 남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무지랭이들 12명만 남은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다 이렇게 뒤로 자빠지고 싫다고 불평하며 빠져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에요. 근데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하게 되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 인정받기 위해 상급을 얻기 위해 애써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인간 존재 목적이 뭐냐는 게 이게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시작입니다. 왜 존재하느냐 인간?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행복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나 걱정하지 마세요. 최불암도 아니고 왜 그런 걱정하십니까? 지구를 누가 지키나 내가 아니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키세요. 그냥 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 행복을 나누고 예수 생명수를 마시면서 내가 족한 인생이 되지 않고 뭘 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로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것이 최고가 돼야 돼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사람의 노력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렵죠. 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율법은 잘 되면 교만이고 못 되면 죄의식이에요.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잘 되면 교만이고 안 되면 죄의식이에요. 복음은 잘 되면 더욱 겸손이고 그리고 감사하기뿐, 못 되면 더 큰 은혜로 감사하기뿐입니다. 이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거죠. 사람들이 또 질문 던집니다. 28절 말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예수님이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야. 인정해 드린다는 건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들이 또 질문합니다. 30절 31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최소한 모세가 그런 것처럼 40년 동안 먹인 거를 우리에게 먹을 걸 줘봐라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는 왕으로 세우라고 하니까 사람들 피해서 산으로 가셨겠습니까? 나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거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관계없이 미래에서 현재에 주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요 현재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으시는 미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미래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열으시는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소망하며 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미래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34절 35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떡은 먹어야 하는 건데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필요한 것만 챙기고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분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그분 약속 믿고 소망, 사랑,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성화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최고 행복 만족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 타임지가 특집으로 The Pursuit of Happiness라는 특집을 냈어요. 타임 매거진이 행복의 추구다. 근데 그 특집에서 제시하는 것은 행복과 물질의 풍요로움과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산다. 중국도 지난 10여 년간 경제가 극적으로 성장했는데 중국인들의 인생 만족도는 급격하게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반면에 계속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75% 이상이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했다는 거죠. 신기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불행한 것 같은데 아니고 부자 국민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 지수는 오히려 거꾸로 나왔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 오늘보다 내일 일이 좋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까 성가대가 찬송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해야 돼요. No matter what happens in our life, 우리는 무조건 행복하다. 왜?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시니. 자,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은 마음이고 믿음이에요. 예수 믿어 행복하기를 결단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에요. 한대수 지금 뉴욕에 온 것 같은데 이민 작년에 온다고 그랬으니까 한대수 씨가 물 좀 주소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물 좀 주소, 목말라요, 물 좀 주소 노래. 한대수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비극적인 인생을 저주받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일어날 때마다 울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른 노래가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를 계속 부르.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다. 목이 말라 답답해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나 자신을 보면 부끄럽죠. 나도 뭐 세상 말로 쪽수가 안 되잖아요. 우리들 보면.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교회 같이 갑시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납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은 별볼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비교를 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 행복을 나눠주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환경적으로 좋게 돼버리면서 예수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절실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목마름의 현실은 그 옛날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목마른 갈급한 시대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양식 되신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들이 뭔가 세상 사람들 손을 잡아주고 목마른 갈증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다른 문제가 다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예수란 존재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문제 아니죠.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38절 말씀이에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가 안 보이고 예수쟁이들 통해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니 이게 우리의 비극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샌프란시스코 어느 교회 장로교회 장로예요. 그 친구 부인도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 친구도 기자 출신의 신문사 지사장도 지내고 책도 쓰고 다른 사람도 책 많이 읽어야 한다고 책방도 여러 개 하는 지식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근데 한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장로지만 교회 문제로 오래 씨름하다 보니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시무장로직 내려놓고 동네에 있는 미국 교회 주일 예배 출석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어머니가 그 교회에 계시니까 장로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목사 설교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영어 설교는 잘 들어오는데 모국어인 한국말 설교인데 뭔 소리인지 잘 안 들어오고 재미없는 설교하려면 짧게나 하든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어느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도 항상 완전히 감동에 또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재미없어도 아멘 할렐루야가 넘치시는 거고 난리래요. 난리. 은혜 때문에. 한 번은 너무 설교가 길어서 자기는 몸을 비비꼬고 죽겠는데 어머니는 그냥 재밌어갖고 어쩔 줄 모르시고 아멘. 그러다가 설교가 그 지루한 설교가 끝났는데 어머니는 왜 목사님은 설교를 짧게 하시냐. 1시간 더 했으면 좋겠다. 참. 응?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알 수 없는 배운 장로는 은혜를 못 받는데 못 배운 권사님은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39절 40절 넘어갑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다.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 살리는 목적. 전도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마지막 호흡을 마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게 전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던 사마리아 여인,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예수님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다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구원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오병이어 기적을 본 이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러요. 나중에. 왜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큰 기적을 체험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것은 나는 정말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또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가 이거예요. 왜 오병이의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계속 부족하고 불만스러워서 다시 기적을 달라고 요청하는 걸까요? 육체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느꼈지만 영혼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했던 시대의 문제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는 끈질기게 집착했지만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좀 수준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욱 건강하고 더욱 선하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의롭고 좀 그렇게 살아라. 이게 어떻게 그냥 바닥에 깔려가지고 헤어나질 못하는 이런 오늘의 이 현실을 이거 어째 살아야 되나?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래도 뭔가 숨통이 열리는 것 같고, 저 사람들 보면 선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고 정의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일어나고, 야, 나도 아무리 인생이 어렵게 힘들어도 예수쟁이들처럼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다, 예수님 말.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구원을 위한 죽으심을 믿는 거고, 예수 부활이 나의 영원한 삶 최후 승림을 믿는 거고, 우리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내 심령에 새기고 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세상 천하 아무도 두렵지 않고 죄의 대속함을 믿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이제 내가 죄에서 죽고 예수 그분으로 다시 사는 이 새 생명의 기쁨.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우리는 무슨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관심으로 집중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으라 하니까 불평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먹겠다. 이번 주 인터넷에 보니까 예일에서 종교철학하고 하버드에서 공부했던 미국인 현각 스님이 20년간 한국 조계종에 몸담고 있다가 한국 불교 너무 기복신앙에 쩌들었고 부패했다고 한국을 떠나겠다. 그랬더니 한국 기독교인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서 불교 부패했고 불교 썩었고. 여러분, 썩으면 기독교가 더 썩었지 불교가 썩었습니까? 그러지들 마세요. 스님들은 절대 다수가 혼자 살아요. 세습 안 하고 재산 자식들에게 남겨줄 게 없어요. 파괴성들이나 그런 거지. 기독교는 이게 불교 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께 이게 자꾸 이러는 인간들이 그 부패한 거를 좋아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예수님이 주지 않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12명만 남아요. 무지랭이들. 그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지식과 학문이 우수하다고 해도 우리 이성만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가 누군지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좋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교 가운데 나를 먹으라 하시기까지 자기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같은 분이 또 있습니까? 없어요. 가르침을 주고 길을 제시하는 위대한 가르침의 성인들은 있지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자기의 모든 걸 주어 먹고 살리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예수 믿는 거 아주 쉽습니다. 물론 믿고 나면 그 다음에 11조도 내라고 그러고 뭐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정신 하나도 없지만 일단 믿는 건 쉬워요. 믿는 거는 예수님 먹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교인이 토요일 오후면 전도하려고 전도지를 동네 다니면서 나눴어요. 근데 비도 많이 오는 어느 날인데 몸도 아프고 그래서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10살 난 아들아이가 오더니 아빠 오늘은 왜 전도지 나누러 밖에 안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야 비도 오고 아빠 오늘 몸이 피곤해서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살짜리 아들아이가 아빠 그럼 비 오는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셔? 그러더래요. 야, 아빠 피곤해서 꼼짝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들아이가 아빠 그러면 오늘 내가 아빠 대신 나갈게.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이놈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돌리다가 어느 집에 이르렀는데 문을 여는 집주인이 침통한 얼굴로 누구시죠? 그때 이 소년아이가 웃음을 띠고 공손히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에게 전도지 드리려고 왔어요. 읽어보시고 예수님이 아주머니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러고 간 거예요. 다음 주일이었어요. 그 교회에서는 광고 시간에 주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분이 없느냐 했더니 어느 여자분이 일어나는데 얼굴에 은혜의 빛이 가득한 거예요.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후 너무도 어려운 인생의 좌절과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지난 토요일 오후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생기발랄한 한 작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도지를 한 장 주면서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겨주시는 인생의 가장 거룩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인생인데 그 인생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그 예수의 생명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